사람은 살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충전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먹죠. 잘 먹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여름에 아주 영양이 좋은 염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먹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면 막 비타민도 먹고 칼슘 보충제도 먹고, 그리고 해모힘 먹으면 막 힘이 솟고 면역력도 생긴다고 실제로 우리 교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요새 그거 먹기 시작했어요. 벌써 얼굴이 뽀얗죠. 이렇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제도 먹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때때로 막 방전이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 근심과 걱정의 앞을 가리면 누군가가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이거 잘했는데 정말 멋지지 않아? 이렇게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또 어느덧 아팠던 마음이, 낙심했던 마음들이 스르르르 물러가고 새 힘이 솟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방전될 때가 있고 몸도 방전될 때가 있는데, 그때 충전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을 복돋으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일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20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수련회나 이런 거 가면, 우리 교회 남선교회 축구하는 현장을 가보면 꼴깨나 찼던 권사님, 장로님들 그냥 축구화 좋은 거 신고 운동장에 딱 들어갔다가 임정원, 전예찬, 김찬형 만나면 꼼짝 못해. 왜냐하면 그 20대 청년들이 막 뛰어다니면 그냥 헐떡헐떡 쫓아다니다 말지 공 한 번 못 차는 거예요. 왜? 청년의 힘이 40, 50이 돼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이렇게 힘 떨어질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몸이 조금 기운을 잃으면 잘 먹으면 되고, 마음이 아프면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응원을 받으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방전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권세의 에너지는 몇 퍼센트나 차 있나요? 아주 100% 빡 만땅 차 있나요? 아니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이거 빨리 좀 충전을 해야 될 시점인가요?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초절전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크게 많이 충전이 된 상태인가요? 가령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기쁨도 감격도 예배의 은혜도 별로 없어. 그러면 아마 많이 방전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어. 기도 하나님 다 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도 조금 방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오고 성도들을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내게 기쁨이 아니라면 혹시 영적인 힘이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라면,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칩시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나갔어. 에이, 이거 못 쓰겠네. 에이, 다시는 이거 사지 말아야지.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얼른 충전기에다 대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0%, 1%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쓰듯이 만약에 영적으로 방전이 됐다면 지금 빨리 충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충전이 필요할 때라는데, 그 충전이, 제가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충전을 어떻게 해드리며 마음의 충전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충전되기를 원해서 오늘 충전이 필요할 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여름 7말 8초 충전하기 위해서 휴가를 갑니다. 쉼을 갖습니다. 휴식을 취합니다. 참 좋죠. 자, 가자. 동해 바다로 3등 원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얼마나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동해바다. 가보면 별거 아니긴 한데 그 속초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여름엔 바다에 안 들어간대야.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서울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왔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거기서 다 오줌 넣어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물이 더럽다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러지만 뭐 하여간 다들 참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 참 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즘은요, 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죠.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벨. 이게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말인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988년생부터 이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데 옛날에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휴일도 근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얄짤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때문 퇴근하지.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좋아하는 가족들과 보내지. 뭐 회식, 뭐 야근 이런 거 요즘은 쉽지 않다고 그래요. 단호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야, 돈 더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애들도 잘 가르치고 미래도 준비하고 그러지. 무슨 소리냐고. 그들은 자기 자신과 또 여가를 보내는 것과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지금 일 많이 해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신세대들이 쓰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돈 되면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저희 사위 이승혁 집사가 요새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5시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야, 새벽 회사 출근하듯이 예수 믿었으면 지금쯤 장로 됐을 텐데 5시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야, 그 대기업이라서 그렇게 일 많이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율 근무를 하는데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막히고 뭐 강북에서 저 강남 분당 지나서까지 출근하는데 길도 막히니까 길 안 막힐 때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한대요. 그래, 너는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해라. 다른 직원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5시에 출근했다가 8시, 9시에 퇴근해라. 그랬더니 나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역시 장인도 꼰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삶의 방식이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많이 달라서 쉼, 배움, 가족 공동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취미나 레저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다른 세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고 제자들도 바빴는데 오늘 6장 30절에 얘들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라 그랬는데 이 말의 세번역 성경과 북한 성경을 보니까 얘들아 쉬라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함께 쉬자. 같이 쉬자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Let's go off by ourselves. Let's go off. 같이 쉬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한 것은 제게 아주 크게 들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전을 해야 된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먼저 보고 달려와서 배보다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날이 저물고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분들 동네로 마을로 보내서 밥을 먹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됐는데 누가 밥 사준다 소리 안 하면 참 어렵잖아요. 누가 좀 넉넉한 사람이 야 내가 쏠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이때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밥 먹을 시간은 됐는데 주최 측에서 먹일 수, 주최한 것도 아니죠. 몰려왔으니까. 그러나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주어라. 예? 우리가 주라고요? 여기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장로님 오늘 장로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는데 5천 명이 모이는데 빨리 저녁 좀 어떻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만 하면 다 배달해주는 지금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그렇죠. 200데나리온은요 그냥 쉽게 계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200일치의 임금인데, 이제 임금이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빵 하나 우유 하나. 제가 이제 빵 사러 우유 사러 잘 다니지를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용량에 따라 크기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냥 빵 하나 우유 하나 사면 1,000원씩 한 2,000원 정도 든다고 치면, 혹시 물가 모른다고 저 야단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1,500원 달라 그러는 거 내가 1,000원에 깎아서 할 자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 정도 든다고 치면 2,000원짜리 5,000명, 남자만 5,000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사실은 세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일단 거기는 여자 얘기는 없으니까 남자만 5,000명 2,000원씩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요. 저녁 한 끼 먹이는데 1,000만 원. 이 당시에 제자들이 1,000만 원을 갖고 있을 리도 없고 1,000만 원이 있다 한들 나가서 5,000명분 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예,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좀 이렇게 모여 앉게 해라. 그리고서는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다 먹고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얘기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는데 사람이 몰려들어서 쉬지도 못하고 말씀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제 사건인데, 오늘 여러분과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속히 쉬러 딴 곳으로 빨리 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 인사를 하신 다음에 오늘 4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46절 여기 강단에 펼쳐놨는데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지금 쉼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러 쉬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일할 때도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며 일하셨던 예수님은 충전하기 위해서도 제자들에게 쉬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충전은 쉼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특별히 영적인 힘이나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서 충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적 충전은 기도로 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기도 중에 감동도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문제를 잡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로 기도하며 구하며 받으며 간증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갑자기 제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흥정을, 딜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들이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웃었지? 웃었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천사들이 소돔으로 갑니다. 롯이 사는 소돔으로 가는데 그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신다고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다 죽어야 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줄게. 24절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꼼짝 않고 있다가 28절에 하나님 5명 빠지면 어떻게 하죠? 45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얼른 그만둬야 되잖아. 29절에 하나님 4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살려줄게. 30절 가니까 근데 세보니까 3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살려줄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딱 한 번만 더 2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줄게. 끝내야 되는데 32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하오니 하나님 10명밖에 없음. 흥정의 대왕 아브라함. 야,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정도 사실은 잘하면 싸게, 옛날에는 애누리 없는 장사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어느 날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막 롤렉스, 오메가 이런 시계 있잖아요. 비싼 거, 비싼 시계를 딱 잡고 와서 이거 2,000페소 달라 그러는 거 잘 협상을 해가지고 1,600페소에 샀다는 거예요. 5만 원 달라는 거 4만 원에 샀다는. 근데 뭐 진짜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짝퉁시계 파는 시장이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그 시장 따라와봐. 딱 갔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2,000페소래. 5만 원이래. 200 조금 더 달래. 알았어, 300에 줘. 내가 300에 샀잖아. 그러니까 한 15,000원만 12,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싸게 샀다고 막 흥정이라는 것은 하기에 따라서 그 주인의 상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키로수로 달아서 사온대. 가짜니까 그냥 개수로 사오는 게 아니고 무게로 사온대. 그거 뭐 300페소도 많이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진심을 다해서, 왜냐하면 소돔 땅을 살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5명 빠지면 어떻게 해요? 20명 되면 안 될까요? 10명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기도했는데도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흥정하며 기도를 열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나도 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지적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난 포기를 원해요.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질 않아요. 교회마다 기도 시간이 줄었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영적인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힘을 잃으면 거기에는 사탄이 틈을 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충전하는 힘이 영성이라면 하나님께 충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세상 살아봤잖아요. 세상 놀아봤잖아요. 세상 달려봤잖아요. 밤새 뭐 마셔보기도 하고 밤새 놀아보기도 하고 뭐 즐겨보기도 하고 다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만족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 힘을 꼭 기도해서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기도하면은요, 죄의 본성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전, 여기 기도의 충전소예요. 이 성전 말씀의 충전소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 벤츠 이런 외국 자동차 사고 MOU 맺고 긴급하게 시급하게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전국에 충전소를 몇만 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들이 많이 수입되고 만들었는데 전기 충전하는 곳이 부족해서 몇만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시급한 사업으로 조율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차가 좋아서 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기를 충전해야 되듯이 저는 곳곳에 서 있는 교회들마다 영적인 충전소, 기도 충전소, 말씀 충전소가 돼서 영성을 공급받는 땅으로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영상에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 혹시 아시나요? 이영표 선수 영상이 하나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기름 넣는 걸 잊어버려서 차가 길에서 섰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었지만 차가 길에서 서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동차는 보기 좋아서 될 게 아니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민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에게는 기름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연료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영표 씨는 내 인생의 연료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독실한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이렇게 보충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보충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특히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전신갑주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들고 성령의 칼을 들고, 성령의 칼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정의의 심장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 성경 구절로는 다 외우고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황충을 보내는데, 황충이 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자의 이빨을 하고 있고 그냥 날개는 독수리 같고 막 무시무시한 장면이 막 해치는 사람들은 무시한 모습으로 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믿음의 방패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고 사랑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설교하면서 Just for love 이런 영어 말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Just for love.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거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Just for love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just a Christian, 그냥 성도니까, just a saint, 성도니까, 교인이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 평화의 신발,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얼굴빛도 편하고 눈빛도 곱고 말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표정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품과 같고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힘을 충전받는 길인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창하지 않아도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행복한 걸음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